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공, 구족, 이렇게 원불교의 중요한 개념이죠. 구공, 모두 공하다. 구족, 모두 갖췄다. 이게 결국 뭐냐? 이 일원상자리죠. 일원상의 이 원만한 대도에는 함께 구자, 모두 구자거든요. 모두 공하다. 여기에는 유무, 대소유무가 다 공한 자리죠. 유무, 있고 없음이 자 나타나고 사라지고가 펼쳐지면 유무의 세계가 펼쳐지면 현상계입니다. 근데 유무가 본래 어디서 나왔죠? 이론상에서. 그럼 이론상은 본래 공한 자리인데요. 그럼 유무가 본래 공할 수밖에 없죠. 동시에 유무가 다 이 텅 빈 공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가 또 이 안에 갇혀져 있더라. 다 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구공. 그래서 이 구공과 구족의 이 구자가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 구자는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같은 글자입니다. 이 갖출 구자나 이 함께 구자인데요. 이게 지금 함께 구자고 요건 함께 구자인데 사람인을 넣어서 구별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 이런 거 이게 원래 이렇게 사람 모습 알아보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막 멋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죠. 그러니까 글자로서 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자가 원형을 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해서가 더 이제 원형에 가깝죠. 이런 거 보면 전설하고 해서 더 원형인 건 아니에요. 해서로 오면서 원형으로 다시 회복한 것도 많아요. 아예 잘못된 것도 많고요. 자, 이때 이 구자는 무슨 의미냐? 사람인자 빼고 보면 뭘까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솥입니다. 솥. 솥을 이렇게 솥을 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솥을 이제 온전히 그리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솥 발까지 있어요. 솥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결국 솥을 제사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이 솥을 확보했다는 거는 모두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갖췄다라는 의미를 이 자체로는 갖고 있어요. 이것만 사람인자 빼면 갖췄다는 뜻이에요. 솥을 갖췄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내가 이제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솥이 있으면 다 있는 거다. 다 갖췄다. 이런 의미인데 사람인자가 여기 붙음으로써 두 손을 함께 모아서 솥을 받드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 손을 모아서 함께 솥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게 이 글자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변이 없으면 갖출 구자인데 사람인을 넣음으로써 함께 구자네요. 모두 함께 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공은 유와 무 이런 상대 세계의 짝이 되는 모든 것들 대대관계라고 하는데요. 짝이 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모든 이분법적인 것들이 이 자리 가면 공하다. 모든 이분법적인 것들이 모두 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구자, 함께 구자입니다. 사람 인변이 붙음으로써 공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자, 터널 입구입니다. 터널 입구 위에 자, 이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터널 입구, 터널 출구 거기까지 뻥 뚫려 있는 터널, 뻥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다, 뚫려 있다. 그래서 유와 무 모든 상대 세계 유무 말고 또 뭐 있죠? 우리 다뤘던 게 생멸도 있었죠. 생멸, 뭐 선악, 그렇죠? 이 모든 게 공하다. 이 자리에서는 공하다. 자,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구공이면서 구족이다. 유와 무가 텅 비어 있는 자리인데 이 일원상 자리는 유와 무가 텅 비어 있는 자리인데 어떤 분별도 없는 자리인데 동시에 이 안에 음양, 오행, 팔계가 원만하죠. 음양, 오행, 팔계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어서 여기서 현상계에 결국 음양의 작용,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 팔계의 작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계가 펼쳐졌다는 게 뭐죠? 간계는 산이 되고 진계는 벼락이 되고 택계는 연못이 되고 물이 고이고 감계는 비가 되고 리계는 태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손계는 바람이 되고 건계는 하늘이 되고 곤계는 땅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만한 이 천지 동포를 다 만들어내요. 다 이론상이 한 겁니다.
천지, 부모, 동포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 우주를 굴립니다. 그럼 모두가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는 공이라고 했잖아요. 공. 지금은요. 족. 꽉 차 있더라. 모두 구자입니다. 자, 솥을 제대로 그려볼게요. 솥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여기서는 솥을 얻었다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서 가출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구예요. 이미 구비했더라는 거예요. 구비했다. 이론상 안에 천지팔도가 음양오행 8개가 구 갖춰져 있더라.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냐? 만족스럽게 갖춰져 있더라. 이 만족이라는 게 여기 뭐라고 했죠? 각골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강이에요. 정강이. 정강이 R. 그 예전에 학교가 높은 지역이 있으면 거기 이제 걸어 올라다니는 학생들 다리가 좀 튼실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R이 이렇게 좀 실하게. 그래서 지금 발족자에는 지금 R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발바닥에 발가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뒤에 내려오면서 글자가 좀 멋있게 지금 현재 쓰는 해서는 너무 멋있게 변했는데 원래 여기만 봐도 원형 보이죠. 이렇게 돼 있던 게 요게 이렇게 발로 빠지면서 지금 찢어져 가지고 발족자가 됐는데요. 여기 그냥 여기가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여기는 정강이 살. 그럼 발이잖아요. 발인데 발로 내가 걸어가서 이 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행 걸어갔다는 의미도 있고요. 지 멈췄다. 이것도 지금 발에서 온 거죠. 그칠 지자로도 이 발이 걸어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걷거나 멈추거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발족자로 쓸 때는 걷는다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만족하다는 거는 내가 만족한 지점에서 멈춘 겁니다. 딱 좋다 여기.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어서 멈춘 상태. 그러니까 더 갈 수 없는 상태가 제일 만족스러운 상태 아닌가요? 더 갈 데가 없이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 멈췄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면 만족입니다. 만족한 상태. 우리 입정도 그렇지 않나요? 입정할 때 정자도 이때도 이 발인데 집에 들어와서 그 하나의 진리에 딱 만족하고 멈춰 있는 상태였잖아요. 목표를 이루어서 멈춘 상태. 비슷합니다. 이것도 내가 그 원하는 데 간 거예요. 가서 더 갈 필요가 없이 멈춘 거예요. 여기가 딱 좋아서 멈춘 거예요. 모두 다 갖추고 만족스러운 상태, 구족. 그래서 이론상에서 천지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분별이 이론상 자리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구, 텅 빌 공. 동시에 그럼 텅 빈 자리냐? 아니다. 그 안에 진리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이 이론상 자리를 뭐라고 하죠? 공. 아까 구공은 이 공적인 측면이죠. 공. 텅 비어 있는데 저 구족의 측면은 뭐죠? 원. 원만하게 꽉 차 있더라.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꽉 차 있더라. 진리로. 그래서 이 진리로만 따르면 정.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이 진리를 어기면 정. 반대가 사죠. 사특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선악이 여기서 갈리더라. 이렇게 해서 공원정 이론상을 공원정으로 본다는 건요. 엄청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원불교가 아무튼 널리 알려야 할 진리입니다. 이 텅 빈 공 안에 원만한 진리가 다 구족돼 있고 거기서 선악이 갈린다는 거. 그대로만 하면 선이라는 거. 이게 대승도리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승도리로 갈수록 텅 빈 공만 강조합니다. 텅 비어 있다. 거긴 열반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 다시 나오지 말자. 근데 대승으로 오면 공, 텅 비어 있다. 원만하다. 거기서 나온 진리로 이 우주를 낙원으로 만들자. 완전히 다르죠. 진리로 들어가서 멈추자는 거고 진리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현상계를 다 낙원 만들어야 멈춘다는 이거 완전히 다른 사상입니다. 소승 대승은. 그래서 대승의 핵심 도리니까 구공구족이요. 엄청 중요한 얘기고 공원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소승은 공원정이 아니라 뭘 강조하죠? 무상고 무아. 현상계는 무상하다. 현상계는 괴롭다. 현상계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현상계는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으니까 일이 들어가서 나오지 말자예요. 무상고 무아를 강조합니다. 지금 원불교는 대승도리이기 때문에 공원정을 강조합니다. 텅 비어 있다. 그래 말대로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진리로 꽉 차 있다. 나가서 진리를 구현해라. 정의의 전사가 되라. 보살이 되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잠깐 교리도 한번 봤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 노자의 책 이름을 도덕경이라고 하잖아요. 유교도 도덕이 핵심이죠. 노자의 도덕. 지금 도덕 교과서 있고 그런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도덕과 뭐 윤리 구분하고 하는 거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는 도덕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도덕이란 뭐였을까요? 동양 철학에서 도덕이란 노자가 도덕을 논할 때 지금 우리 도덕 교과서에서 그 윤리책하고 도덕책의 차이 이런 개념의 도덕을 논한 게 아니잖아요. 도덕이 뭔지 한번 보시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도와 덕. 자, 가보죠. 요거는 각골문을 보셔야 돼요. 각골문이 이걸로 시작합니다. 사거리. 사거리예요. 사거리에서 사람을 그리면 예전에 머리털을 그렸습니다. 세 가닥만 그려요. 보통 세 가닥으로 표현해요. 손도 세 개, 발가락도 세 개, 손가락도 세 개 이렇게 해서 머리털이 이렇게 나 있는 이렇게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려요. 각골문 발바닥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떠세요? 보이세요? 어떤 걸로 보이세요? 사거리에서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근데 길을 어디로 파악해요? 머리로요. 그래서 머리를 강조해서 그린 겁니다. 머리. 그리고 길을 알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발과 머리를 강조해요. 발과 머리만. 사거리에서 정확하게 길을 파악하고 글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도자는요. 도덕에서 도라는 거는 이 우주 대도부터 천도, 지도, 인도, 인간이 걷는 길, 하늘이 걷는 길, 땅이 걷는 길, 이 모든 군생 만물이 걷는 길, 모든 길은 다 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상에서 길을 내서 걷는 것도 길이죠, 도죠. 그런데 영적인 길,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길로 걸어야 되고 그 길 어긋나면 반드시 엄격한 인과보응에 의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길. 이 길을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용에 보면 잠깐이라도 모든 그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도에서 떠날 수가 없다. 사람만 아니라 천지만물 전체가 잠깐이라도 도에서 떠날 수가 없다. 떠날 수 없다는 거 뭐냐? 도를 어길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기면 벌 받는다예요. 그게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있죠. 근데 결국 잡히겠죠. 그럼 법을 피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예요. 우주에는 도가 있고 이 도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천지 만물도 다 이 도대로 굴러간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강조하는 게 천지 은혜를 얘기할 때 도를 얘기하잖아요. 도덕을. 이 도덕을 천지 은혜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지면 우주예요. 우주 굴러가는 길이 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인간도 있기 때문에 천도 지도를 본받아서 천지가 돌아가는 걸 본받아서 인도도 나옵니다. 인간도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길이 나와요. 그 길을 얘기하는 게 도입니다. 그래서 길을 그리는 게 길은 사거리예요. 뻥 뚫려 있어요. 사통팔달이라고 하죠. 사방으로 통해 있는 이 길에서 정확하게 내가 갈 길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 각골문이 어떻게 변형됐겠어요? 이제 근문에 내려오면서 이쪽만 남습니다. 사거리에서 한쪽 변만 남겨요.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이죠. 자, 머리털 3개죠. 점점 유사해지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요 세 가닥이 행하랭이에요.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발이잖아요. 그칠지. 사거리에서 지금 걷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머리털. 결국 이건 눈입니다. 눈. 코처럼 써 있는데 코로도 보는데 이제 이 글자만 보면 코처럼 써 있는데 원래 원형을 보면 눈이죠. 자, 결국 머리털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갈 길을 알고 어느 길에 있든지 내 갈 길을 정확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걷는다는 건데 이제 이 그림에서 추출해낸 게 뭐냐? 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길, 도, 길. 근데 길을 알아야 가죠. 그래서 이 도에는 어떤 이 길, 뭐 방법 이런 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 이런 게 다 도죠. 그래서 길입니다. 길, 진리.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자, 사거리 이게 행할행자가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죠. 이 사거리가 지금 변형된 글자가 행할행자입니다.
여기 사거리라는 거 보이세요? 이 사거리가 이렇게 지금 변형된 게 지금 행할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그럴 때는 지금 사거리를 그려놓고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할행자에서 요 변만 지금 따가지고 이것만으로도 행할행자로 쓰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도 행할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행할행자 플러스 그칠지자예요. 이게 지금 이겁니다. 이 글자 있죠. 책받침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거 원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시면 행할행자에 그칠지자라는 거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길을 걷는다. 근데 지금 보시면 원형을 알면 행할행자가 사거리라는 거 아시죠? 사거리를 걷는 발에서 왔다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무슨 의미가 됐겠어요? 뜻은 또 바뀝니다. 행할행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발짓자를 그려놓으니까 뭔 뜻이 되냐면요. 이제 사거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할에 간다는 뜻이 되니까 가다 멈추다 가다 멈추다 한다가 돼버렸어요. 행할행에 그칠지가 합치다 보니까 원래는 길을 걷는다는 뜻인데 그칠지가 원래 발바닥이니까 길을 걷는다는 뜻인데 가다 멈추다 한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시험시험 갈착 그러는 거예요. 시험시험 갈착. 가다 멈췄다 가다 멈췄다. 원형은 아니에요. 원형은 그게 아니에요. 사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을 그려놓은 거지. 이 정도면 더 하실 필요 없게 지금 길도자에 대해 설명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어디로 갈지 정확히 어떻게 할지 방법을 알고 길을 알고 걷는 걸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길이라는 의미를 강조했어요. 길. 그럼 덕은요. 덕도 또 여기 있네요. 행할행자 있네요. 또 사거리입니다. 덕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여기도 눈인데요, 분명히. 위에 딱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 원래 각골문은요, 십자가 안 그려져 있고요. 그냥 선 하나 그려져 있어요. 뭘까요? 비슷하죠, 이것도. 덕도 뭐냐면요. 원래 원형의 글자들은 둘이 비슷해요. 길에서 눈 똑바로 뜨고 어디로 갈지 정확히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걸 그린 거예요. 이것도 그냥 그 하나 더 핵을 그었을 뿐이지 눈이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뭐가 되죠? 근데 근데 내가 혹시 이렇게 뭐죠? 예전에 이거 도망망자에서 사람이 이렇게 숨었을 때 이걸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길이 잘 안 보이는 쪽에 좀 이렇게 내가 좀 낮은 데 있어서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숨어 있을지라도 똑바로 볼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고들직자입니다. 내가 있는 데가 좀 더 좀 치우친 곳이더라도 똑바로 보고 가야 된다. 눈을. 이게 고들직자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 불구하고 똑바로 길은 알고 가야 된다. 자, 그런데 고들직자가 지금 여기 쓰인 겁니다. 고들직자의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행할행 덕은요. 행하다 고든 마음을. 이것도 옛날 덕자입니다. 지금 이 눈목자가 누워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 덕자인데 옛 덕자는 이게 세워져 있어요. 원래 눈목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고든 마음, 양심을 행하라는 겁니다. 고든 마음을 행하라.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덕은 어떤 의미가 강조됐냐면요. 여기 이제 마음심까지 붙었죠. 둘 다 원형은 그냥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길을 알아보고 걷는 데서 도덕이라는 게 온 건데요. 그러니까 천도가 하늘은 어떻게 가는지, 지도, 땅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인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인도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걷는다는 건데 도는 어떤 의미를 이제 갖게 됐냐면 그때 그 길을 도라고 하게 된 거예요. 걷는 길을 도라고 하게 되고요. 그 걷는 사람의 마음, 그 길을 걸으면서 도와 양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행동을 강조하는 글자로 덕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와 덕의 차이는 원래 원형은 같은데 지금 보시면 덕은 행할행자가 써 있죠. 도는 길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게 됐고 덕은 고든 마음을 행하다. 어떠세요? 이 차이. 자, 지우고요. 자, 도와 덕을 보실 때 도는 머리를 강조해 놨어요. 그리고 덕은요. 고든 눈과 이게 지금 여기 하나로 처리되는데 원래는 고들직자랑 같아요. 이 부분이. 고든 마음, 여기는 머리를 강조했고요. 이 머리를 가지고 내가 갈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뜻이라면 고든 마음, 이 도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행자, 실천한다. 실제로 길을 걸을 때의 마음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글자가 이제 구분된 겁니다. 내려오면서. 자, 도는 길, 덕은 길을 실제로 걷는 그 마음과 그 실천. 이게 실제로 걷는 거. 보세요. 길은 있는데 안 걸어두면 그만이죠. 길은 있어도 안 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거, 이게 길이에요. 예전에 어른들한테 길이라는 건요, 그 오륜이 길입니다. 부자유친, 부모 자식 간엔 서로 사랑해야지 이게 길이에요. 근데 길은 알아요. 내가 안 가면 그만이에요. 사랑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인과 보응이 오겠죠. 그 은혜, 부모 은을 배신한 거에 대한 내가 벌을 받겠죠. 간급이 되겠죠. 도를 지키면 레법이 되고요. 도를 어기면 간급이 됩니다.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도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나는 도에서 자유로워요 말 못해. 왜? 자유로운 순간 반드시 대가가 인과 보응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도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도가, 자, 천지 돌아가는 거를 천지도 8개요, 인간도 8개로 굴러가니까 천지 돌아가는 걸 8개로 보니까 어때요? 천지는 늘 깨어 있더라. 그럼 무념. 천지는 무량하더라. 천지는 한계가 없더라. 모두 다 사랑하더라. 천지는 순리자연하더라. 이치 어긴 적이 없더라. 천리는 항상 공정하더라. 천리는 항상 자기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 광명의 자리예요. 천지는 항상 정성스러워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천지는. 천지가 걷는 길을 지금 그 경전에 써놓으신 거예요. 정전에. 천지는 일체를 수용하더라. 기륭이 없더라. 천지는 그 영원불멸하니까 늘 해탈에 있다. 자, 이게 천도 지도입니다. 천지의 도예요. 음양오행 8개가 다 천도예요. 지도고. 천지는 다 음양오행으로 굴러가니까 음양오행 8개로 굴러가요. 이거 음양오행 8개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음양이고요. 여기 이 네 기퉁이 가랑 중심점 따지면 오행이고요. 한 번 더 피자를 한 번 더 쪼개서 8조각 내면 8개입니다. 자, 천도 지도를 본받아서 그럼 인도도 거기서 나와버리죠. 그럼 인간도 천지인이 원래 하나인데 그럼 인간도요. 천지처럼 늘 깨어있고 남 사랑하고 이치, 순리, 불합리한 건 배격하고 공정해야 되고 항상 내가 선악 판단, 사리 분별 잘해야 되고 일할 때 정성스러워야 되고 천지는 기륭이 따로 없으니까 어떤 기륭이 오든지 내가 수용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도요. 천지는 기륭이 없다가 천도입니다. 천지는 영원불멸하다가 천도 지도예요. 그런데 이걸 본받아서 인간은 그러면 생사에 해탈해야겠구나. 이건 인도예요. 이해되죠? 천지가 해탈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지는 영원불멸해요. 그러니까 천도 지도를 보고 인도를 설정할 때 아, 그래? 그럼 천지가 영원하면 내가 생사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데 해탈하라는 게 인도예요. 천지의 기륭이라는 게 이게 있느냐? 천지는 기륭이 없다. 그러면 나한테 기륭이 오더라도 내가 좀 감내해야겠다. 이건 인도예요. 기륭을 감내하는 건 인도예요. 기륭이 없는 건 천도 지도고.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데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적용되는 게 인도예요. 우주 자연에 걷는 길이 천도 지도고. 그런데 음양오행 8개란 건 똑같아요. 천도 지도가. 그래서 이게 도입니다. 이게 길이고. 그러면 이 길을 실제로 걸어요. 이걸 실천해요. 실제로. 길은 알았어요. 도는 알았는데 도를 알아도 덕을 닦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길을 걷는 건 덕이거든요. 덕으로 이제 내가 걸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실천을 하고 하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천지는 천지팔도의 큰 도를 따르고 있고 걷고 있고 그 도대로 걷고 있는데 그 도대로 걸으면서 은덕을 베풀어주면 그게 덕이다. 천지의 덕이다. 그럼 여기 덕을 이해할 때 은덕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도는 길이고 덕은 은덕이다. 그러면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뭐 오륜의 길이다. 부자유친,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야 된다. 뭐 부부 간에 서로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 친구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모유신, 분신유의. 내가 어디 가면 그 조직 상사랑 되게 의리가 있어야 된다. 또 장의위서 어른 만나면 좀 서로
차이를 그 예절을 지켜야 된다. 자, 여기 길은 있어도 내가 실제로 이런 천지팔도를 저 천지팔덕을 가지고 저걸 실천하면 덕이 돼요. 그 도를 내가 실제로 소화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은덕이 펼쳐지질 않습니다. 그럼 소화해서 펼쳐지면 그게 은덕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은덕을 베풀고 그럼 부모운을 갚는 거고. 그럼 장유유선이 뭐죠? 붕우유신이 하면 동포운을 갚는 거고. 천지팔도를 따라 천지팔덕을 닦았으니 천지은이 되고.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만 닦으면 저 도를 닦아서 은덕으로 펼치면 전체가 다 우주가 선으로 가고 악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이 동양에서는 지금 원불교에서 천지팔도 그러는데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이 도입니다. 그 도를 실제로 그 곧은 마음으로 똑바로 보면서예요. 그러니까 눈까지 안목까지 들었어요. 지혜까지 안목의 지혜. 똑바로 진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리 연구를 해야죠. 사리 연구해가지고 똑바로 길이 뭐가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보면서 마음을 잘 추스려서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거여서 작업취사,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경지. 이게 지금 사막이 다 여기 사막 구현이 덕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하려면 정신 수양 안 하고 되겠어요. 정신 수양해가지고 사리 연구해가지고 작업, 실제로 업을 짓되 취사,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그 덕스러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 덕은 동양에서 엄청난 주제다. 이거를 그냥 도덕이랑 윤리는 뭐가 다른가요? 엉터리 답변들 제가 많이 봤어요. 도덕이 제일 큰 겁니다. 윤리는 뭐겠어요? 이 도덕을 인간사에 적용한 게 윤리예요. 윤리는 인도를 말해요. 인도. 도덕은 천도 지도를 다 아우른 개념이고 윤리는 왜냐하면 윤리가 무리륜자잖아요. 오륜이라는 게 인간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도와 덕의 세계를 논하는 게 윤리예요. 혹시 밖에서 도덕, 윤리 이런 말 듣더라도 지금 이거를 베이스에 두고 이해하시면 동양 한 몇천 년의 지혜에 서서 이렇게 사물을 판단하고 보시는 게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짧은 안목으로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게 돼요. 자, 도덕까지 했고요. 사은.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길을 걸으면서 베푸는 은덕, 네 가지 은덕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 사은은 천도지도를 통해서 이론상 법신불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덕이에요. 이 은덕을 잘 알 때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은덕을 쌓는데 동참하는 거죠. 먼저 이론상 자리에서 이 베풀어 주시는 네 가지 은혜. 결국 뭐냐면 이론상의 작용이죠. 이론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텅 빈 것 같지만 구족, 천지팔도를 다 품고 있다는 건 구족이죠. 그럼 이 구족한 이 진리를 원만 구족 그러잖아요. 보세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원만 구족하게 진리를 갖추고 있는 거를 밖으로 표현하면 이 은혜가 정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정이고 해를 끼치는 게 사고. 뭐죠? 이론상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정이고 은혜에 배신 때리는 게 사죠. 이렇게 공원정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론상의 작용이다. 이론상의 작용으로 네 가지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원래 각골문은요 넉사자 쉬워요. 이게 각골문 넉사자. 아라비아 숫자 뭐죠? 그쪽 서양 쪽에서 이렇게 쌓아간다면 동양 쪽은 이렇게 올라가요. 넉사자. 근데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형되는 게 기가 막혀요. 왜 넉사자가 되냐? 보세요.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사방으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하면 하늘입니다. 동양에서. 이건요. 하늘과 땅 두 이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한자, 숫자에도. 3은요. 하늘, 하늘, 땅,
그 사이에 사는 인간. 그럼 벌써 천지은이 그려져 있지 않나요? 석삼자에. 석삼자에 천지은혜가 그려져 있어요. 하늘이 위에서 덮어주고 땅이 받쳐주니까 산다. 지금 땅이 안 받쳐주면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하늘이 위에서 우리를 해와 달로 별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있나요? 공기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땅이 받쳐주지 않고 땅에서 생산물이 안 나오면 살 수 있나요? 자, 이게 석삼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 2, 3까지 이렇게 오다가 천지인을 설명하다가 4 그러면 땅의 동서남북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한자가 바뀝니다. 사, 넉사. 그다음 5를 가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인간이 잘해가지고 서로를 고박이라는 건 이쪽을 이리 가게, 이쪽을 또 이리 가게 해서 교육을 시킨다. 천지 사이에서 인간이 잘해가지고 천지가 서로 교육한다, 사귄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면 천지가 농사를 잘 지은 게 되잖아요. 천지가 사람 농사 짓는데 이게 5오자입니다. 여기까지만요. 1부터 5까지만 한번 해봤어요. 4는 동서남북으로 쫙 찢어진다. 그런데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해도 제일 재밌습니다. 사방할 때 어떻게 넉사자 뭐죠? 이거죠. 동서남북이에요. 비슷하죠? 찢어져. 5자도 비슷하죠? 1도 서 있어서 그렇지. 2는 보세요. 여기 찍고 여기 하면 2입니다. 3은요. 천지인 하면 3. 여기까지요. 자, 은혜는 예전에도 했는데 씨앗이죠, 씨앗.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심장이죠, 이게. 예, 이게 심장에 이렇게 뭐 정맥, 동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심장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씨알이 있대요. 그 씨알이 계속 터져 나온대요. 못 감춘대요. 막을 수가 없대요. 저게 측은지심이에요.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서 자비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 막을 수가 없다는. 이게 터져 나오면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주 태도가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우주 태도도 우주 이 천지 이론상 안에 천지의 근원이 이론상 안에 씨알이 있는 거예요. 공한데 원만 구족한 씨알이 갖춰져 있어요. 요 천지 팔도의 씨알이요. 펼쳐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딱 천지의 우주에 펼쳐지면 천지 팔덕이 되는 거죠. 그게 은덕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우리 인간도 이 천지의 한 분자인데 이론상의 이 법신불이 우리 안에도 다 임해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자꾸 뭐가 잘하지 않을까요? 건드리면 터져요. 요즘 그 영화관에서 영웅 영화 하는데 그런 댓글들 많이 보다가 나는 울지 않으리라 버티다 막판에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화가 적절히 건들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영화 그 만든 분들 아는 거죠. 어쩌고 버틴다고? 자, 다음. 이거는 아무튼 엄마 등장하면 끝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씨알이 있으니까 터지는 거지. 그 영화 만드는 분이 우리 마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건들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은혜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건들면 터져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본성이죠. 그게 결국은 우주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주도 이론상 법신불이 은혜를 안 베풀 수가 없어서 베푸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똑같이 공적영지 이론상 법신불이 우리 자성불로 있는데 어떻게 안 터져 나와요? 건들면 터지죠. 그게 은혜다. 그래서 자, 이 천지은은요. 결국 천지의 은혜면 천지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이면서 이 은혜의 핵심은 어디죠? 이론상 법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의 작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론상 법신불의 작용으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고 그 은혜가 천지를 통해서 인간한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천지한테 받고 있는 거죠. 부모는 생각해보세요. 부모한테 받는 거잖아요. 이론상이 뭘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받지만 따져보면 그 근원은 뭐예요? 이론상이 부모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부모란 존재는. 이론상에서요. 이런 겁니다. 천지를 통해 받는 은혜니까 직접 내가 받는 그
그 은혜를 받는 곳은 천지지만 직접적으로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론상의 작용이다. 그래서 천지를 통해 이론상이 베푸는 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천지는 보시면 요 팔이죠, 다리죠, 이 부분은 지금 머리죠. 그래서 각골문 보면요, 이렇게 머리입니다. 머리를 강조해놔요. 사람 머리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 만약에 다리가 땅이면 머리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배가 땅이면 머리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두 발을 딛고 있는 거는 쪼개져 있죠. 머리는 하나죠. 원래 홀수는 양, 짝수는 음입니다. 이원적으로 쪼개진 거는 음의 세계고 한 덩어리인 건 양의 세계예요. 그래서 머리를 그려놓고는 머리가 하늘이다 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머리가 하늘이라서 옛날 분들이 이렇게 봤어요. 머리가 하늘이라서 둥글고, 아주 둥근 것 같지 않더라도 둥글고, 우리 몸뚱이는 동서남북 네모나고, 그렇죠? 둥글고 머리가, 팔다리가 붙어 있는 거는 추나추동 사계절이 있는 거랑 같고, 사지는 사계절이고, 머리는 하늘이라서 머리에 저기 북극성에 하느님 사시잖아요. 우리 뇌 속에 하느님 사시고,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호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두칠성이 머리에 구멍이 7개가 있거든요. 귀, 콧구멍, 이렇게 눈. 이해되시죠? 그래서 머리를 하늘로 본 거예요, 진짜로. 하느님 사시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예전에 고구려 때부터 만들고 세종대왕 때도 만든 거잖아요. 거기 보면 맨 가운데 그 하느님 천재가 살고 계세요. 북극에. 북극성에 하느님 사시는데 우리 머리를 하늘로 봤고 북극성에 해당된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 제일 꼭대기니까. 그래서 하늘로, 이 하늘이라고 하나 이렇게 불렀다는 거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대략 말씀드렸고요. 천은 쉬운데요. 은혜는 아까 했고요. 우리 마음 안에서 터져 나오는 자꾸 커져가는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땅이 어렵습니다. 땅, 지. 이게 원래는 이게 떨어질 추자가 있어요. 떨어질 추자. 요거랑 땅지자. 이게 땅지자의 원형은 원래 각골문은 떨어질 추자의 추자예요. 예, 그냥. 그 각골문에서는 떨어질 추자를 땅이라고 불렀는데 요게 내려오다 떨어질 추자가 돼버리고 땅지자가 좀 변형돼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땅지자입니다. 원형이. 뭔 짓을 했죠? 자, 이게 떨어질 추자입니다. 떨어질 추자인데 이게 왜 땅지자의 원형일까? 각골문, 근문은 이래요. 자, 보세요. 이게 언덕이겠죠? 그래서 원래 언덕은 이렇게 그렸겠죠? 3개. 이렇게, 이거는 나누어진 거고요. 돼지입니다. 돼지. 여기는 땅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땅지자는 옛날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그냥 점 하나로 찍어요. 획을 하나 안 그리고. 돼지를, 언덕에서 돼지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가요. 이쪽으로 이게 보면은 드립자처럼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한쪽으로 들어가게 몰아요. 그래서 언덕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질 추자입니다. 그 영화 중에 BC 만년인가 한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 매머드 사냥을 하는데 막 몰아가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고기 나눠 먹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면 힘들잖아요. 막 몰아가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게. 그거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이 글자가. 언덕에서 돼지를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서 떨어지게. 이게 예전에 이 땅지자는요, 지신을 의미해요. 지신. 땅의 신한테 바치는 제사도 되고, 아무튼 언덕에서 돼지를 몰아서 떨어뜨리는 행위가 그 땅의 지신에게 뭔가 바치는 걸 대표하는 행위였나 봐요. 그래서 이건 추정입니다. 글자만 보고 이거를 이 땅지자를 지신으로도 쓰거든요. 땅의 신. 그러니까 땅한테 뭔가 바치는 느낌도 되고 사냥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황당한 방식으로 이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그림 그려지다가 이 부분만 분리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요. 이렇게 돼요. 이게 대지가 분해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내려오다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땅에 이거는 독자적으로 이제 한자가 되면 이건 손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됐냐면 언덕에 이거는 뱀이거든요. 뱀을 막 손으로 잡고 있고. 그래갖고 뱀만 살아남습니다. 땅과. 이게 지금 이 글자예요. 땅에 이렇게 해서 뱀을 그려놓은 거. 어이없으시죠?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웃겨요. 돼지가 있었는데 내려오다 돼지가 분해되더니 이게 위로 붙더니 뱀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뱀 다니는 걸 그러는 거예요. 땅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항상 이렇게 변형될 때 또 사람은 찾아냅니다. 의미를. 지금 보세요. 원래 뱀은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온 걸 강조했습니다. 다른 뱀보다 다르게. 그래서 그 타자도 이거 뱀이에요. 이 부분 뱀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타자면 전선은 이래요. 근데 땅지자는 뚫고 나왔죠. 이 부분이 되게 여성의 자궁 모습과 닮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뱀에서 뭐로 바뀌냐면요. 자궁으로 바뀌어요. 땅은 이 우주의 자궁이다. 땅에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게 생산돼서 올라오는 게 신비였던 거예요. 예전 어른들한테. 얼마나 신비해요. 씨앗을 심어놓고요. 물을 주기만 하면 이게 알아서 키워가지고 탁 출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미로 바뀝니다. 땅지자의 여행이랄까요? 그래서 돼지 사냥에서 뱀으로 갔다가 여성은 신성한 자궁과 같이 우주를 탄생시키는 자궁이다. 이런 의미로 땅지자를 지금 쓰시면 이게 의미가 딱 맞는 게요. 지금 건곤하면요 보시면 건은요. 건은 이것도 결국 양기거든요. 양기가 쫙 치고 올라오는 양기가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건은 양기를 강조한다면 고는 땅이 보세요. 이거 손이에요. 이것도 손이에요. 땅이 물건을 출산해내는 장면을 그리는 게 곤입니다. 그럼 이게 곤자거든요. 건곤할 때. 재밌죠? 건곤. 그래서 이 건은 양기가 이렇게 위로 치솟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깃발 날리고 기운 그려놓은 건데 양기가 깃발처럼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건인데 곤은 결국 땅에서 만물이 출산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곤이에요. 그래서 건께는 양기로 꽉 차 있다면 곤께는 안이 비어서 여기서 지금 만물이 출산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궁의 모습을 하고 안이 비어 있는 모습이에요. 재밌죠? 이래야 왜냐하면 지금 이거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동양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왜 한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오늘은 멀리 여행 가봤어요. 땅지자 말고는 이렇게 멀리 여행 갈 건 없습니다. 이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거로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